본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삶의 모든 선택에 하나님께서 주관자 되시어 저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현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은혜 주심을 믿사오니 육의 강건함과 영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소만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유아부부터 장년부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교회의 지체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새소만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님들과 목사님,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옵시고, 가족의 건강과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주여 모든 상황 속에서 넉넉히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디에서든 주께서 지켜주시고 영육의 회복을 주시어 돌이켜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 새소만교회 각 기관장님들과 직분장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진정한 순종으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우리 안에 있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려는 결단이 매일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의 주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세상에 두려움 없이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교사님들 모두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또한 타국에서 주의 사명 감당하시는 최용천 선교사님과 김은석 선교사님, 그리고 주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 없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뜻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주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하시는 손길 위에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병수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한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에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어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19번째 시간으로 새롭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자. 오늘 본문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고 처음 싸움이 일어났던 전쟁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1절을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쳤다 그랬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는 베냐민 지파의 접경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하고 뭐라 그럴까요? 사돈지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맨 마지막 장에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하고 싸움을 하다가 600명만 남거든요. 600명만 남게 되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베냐민 남자들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고 다 맹세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그 맹세 때문에 베냐민 남자들에게 딸을 줄 수 없다.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간구책을 찾은 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자기 총회에 오지 않았으니까 그 여인들을 좀 어떻게 좀 하자 그래가지고 베냐민 사람들에게 가서 보쌈에다가 다 허락해 줄 테니까 보쌈에다가 아내를 맞춰라 그래가지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아내들 여자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베냐민하고는 사돈지간이에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 암몬 사람 나라스라는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합니다.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암몬은 창세기 아브라함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 수 없게 되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네가 선택해라. 그럴 때 롯이 선택한 게 어디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도시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유명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곳이 얼마나 번화가였고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는지 롯도 다 알아요. 그런데 롯이 보기에는 그 땅이 어떻게 보였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 땅에 가서 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실 때 롯의 식구들을 강제로 천사가 팔을 잡아 끌어서 내보냅니다. 그때 롯의 처는 뒤돌아보다 소동기둥되고 두 딸은 아버지와 함께 피했다가 동굴에 들어가서 두 딸이 한 말이 뭐예요? 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시집가겠냐? 사람 없다. 참 너무
비극적이고 너무 비참한 말이에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가면 남자가 넘쳐납니다. 왜 사람이 없습니까? 넘치죠. 그런데 롯의 두 딸이 우리에게 더 이상 남자가 없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 술 먹이고 우리가 들어가서 동침해서 자손을 퍼뜨리자. 그래서 만든 게 모압과 암몬이에요. 참 비참하죠. 그 두 딸이 그런 생각을 한 이유가 뭐겠어요? 나서 보고 자란 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러니 롯의 두 딸은 그 마음과 생각이 이미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 소돔과 고모라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선택과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두 나라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그 두 나라는 결국 혈통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는 어떻게 했어요? 거의 뭐 형제국 정도 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나라예요. 근데 이 암몬 참 야비한 나라입니다. 다윗과 같이 강성할 때, 솔로몬과 같이 강성할 때는 암몬이 아무 말 안 합니다. 조용히 있어요. 근데 나라가 기울어지고 힘들어지면 그때 하이에나처럼 옆에 있다가 막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한 군데 한번 볼게요. 에스겔 25장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 25장입니다. 이 암몬이 어떤 나라인가? 에스겔 25장 3절입니다. 에스겔 25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을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힘든 일이 찾아왔어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모습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아하 좋다 그런다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고 뭐예요?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남 안 되는 걸 보고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고 아하 좋다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25장 1절 위에 파란 글씨로 뭐라고 써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면서 아하 좋다 하면서 발을 구르고 마음에서부터 그걸 즐거워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하나님만 미워하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미워합니다. 남 잘 되는 꼴은 못 보고 남 안 되는 거 보면 항상 기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 걸려 넘어지면 그때 가서 아하 좋다 그러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막 그러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암몬인데 그 나라가 지금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암몬은 제가 아까 무슨 짐승에 비유했어요? 하이에나. 그러니까 이 지금 길르앗 야베스가 어떤 상태겠어요? 약한 상태. 그래서 3절을 보면 3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지금 암몬이 와가지고 나하스가 야베스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자원해서 쳐들어온 사람들한테 우리 언약을 맺자. 내 잘할게. 싸워보지도 않고. 왜요? 싸워봤자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이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도 알아요. 그러면 나하스가,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그냥 싸울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냥 받아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질 않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오른 눈을 내가 다 파기 전에는 2절에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 오른 눈을 다 뺀다라 그랬는데 원어 보면 아예 파버리는 거예요. 오른 눈을 다 파기 전에는 내가 언약을 맺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온 이스라엘에게 내가 그런 모욕을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암몬이 볼 때, 암몬 나하스가 볼 때 길르앗 야베스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때 보여요? 약해 보이는 거예요. 이거 별로 그렇게 강력해 보이지 않고 흐리멍텅해 보이고 왕도 없고 그렇게 보이는 거야. 사울이 왕이 됐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와가지고 물어 뜯으려고 이런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모욕하는 동시에 길르앗 야베스만 모욕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모욕하는 동시에 그건 누굴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보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니까. 약육강식의 모습이죠. 그렇게 모욕을 하고 그들을 물어뜯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오른 눈을 빼야 된다 그러냐면 당시의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 거의 대부분, 우리도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무슨 손잡이에요? 오른손잡이. 그러면 전쟁을 하려면 칼이나 창을 들려면 어디 서로 들습니까? 오른손. 칼과 창만 들습니까? 옛날에 전쟁하려면 칼 들고 방패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방패 무슨 손으로 들어요? 왼손으로 들죠. 가리겠죠. 가렸어요. 가렸다가 적군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면 어떻게 열겠어요? 이렇게 열겠습니까? 이렇게 열면 전구 돌릴 때 이렇게 안 돌리고 몸이 도는 사람이에요. 웃으시라고 한 소리인데? 이렇게 달고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열겠죠. 그러면 이렇게 열면 어느 눈부터 적군이 보이겠어요? 오른 눈이 보여요. 그러니까 오른 눈을 파버린다는 말은 뭐냐면 너희들 전투력을 말살시켜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왼눈은 안 파요. 왜 안 팝니까? 왼눈까지 파면 손은 누가 키웁니까? 그러니까 왼눈은 안 파요. 그래서 농사는 짓게 하고 그들을 그냥 자기들이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한 눈을 파버리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 말을 들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라면 그렇잖아요. 최소한 남자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하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한번 부딪혀보겠다라는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근데 길르앗 야베스는 그런 생각을 못 해요. 왜? 그럴 정도로 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래 동안 좀 말미를 달라. 이런 말을 듣고도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래 동안 말미를 좀 달라고. 내가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 보내보고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가 니들 말대로 하겠다. 그 말은 뭐예요? 니들한테 가서 순순히 우리 눈 갖다 대겠다 이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그 전령이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까지 도달해요. 그리고 기브아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왜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요? 베냐민 사람들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하고 사돈지간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러니까 얼마나 울겠어요. 그런데 그러고 있다가 마침 5절에 사울이 밭에서 뭘 끌고 와요? 사울이 지금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1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 그러면서 왕으로 추대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밥 깔고 있어요. 소 키우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왕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출은 됐는데 아직 왕이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왕이 지금 소 끌고 다니는데도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울 쟤 원래 소 끌던 애야 그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다가 사울이 이야기를 듣고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됐다고요?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 노가 크게 일어났다. 사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왜 분노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볼 때 10장에서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왕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불량배들은 뭐 했어요? 10장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불량배들, 어떤 불량배들? 그러니까 그 무리가 크겠어요, 작겠어요? 작죠. 어떤 불량배들이니까 작아요.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않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때 뭐 했어요? 잠잠했습니다. 근데 오늘 6절에서는 사울이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을 치고 온 이스라엘을 모욕한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노가 크게 일어났다.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 화를 내야 될 때와 화를 내지 말아야 될 때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울과는 정반대로 분노할 때가 많아요. 27절의 모습이 있을 때 분노합니다. 아니, 나를 인정 안 해? 어떻게 나를 인정 안 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데. 그러면서 분노해요. 그런데 이 6절에 오면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분노 안 합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야?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6절에 이런 분노를 흔히 뭐라 그러냐면 거룩한 분노라고 부릅니다. 사울은 그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돼요. 이스라엘을 모욕한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는 곧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소리거든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교회들도 우리가 분노해야 될 때와 분노하지 말아야 될 때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일에는 잠잠하고 분노하지 않다가 나를 무시할 때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제로 화낼 것이 아니라 무슨 문제로 화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문제를 가지고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와 정반대되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사울이 이렇게 거룩한 분노로 분노해야 될 때와 분노하지 않아야 될 때를 분별했었는데, 시작은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변질돼 버려요. 분노하지 말아야 될 때 분노하고 분노해야 될 때 분노 안 합니다. 사울이 초대 왕이 돼서 처음 전쟁을 일으킨 암몬 와스와 전쟁할 때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가면 그때부터 40년 동안 사울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분노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사건인,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의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40일을 주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그때 사울은 뭐 했어요? 잠잠했습니다.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잠잠했습니다. 근데 언제 분노가 일어났어요? 여인들의 노래소리 한마디에,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 소리 한마디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리고 평생을 다윗 죽이겠다고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 피해 다니면서 나중에는 먹을 거 없어서 그 아비멜렉한테 찾아가고 대제사장한테 먹을 것 좀 달라고, 거룩한 떡이니 여자 가까이 하면 주겠다고 그랬더니 여자 가까이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 떡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러요. 그랬더니 사울이 와가지고 사람들 시켜서 저 제사장들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들도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제사장 건드리지 못하는데 사울이 도액시키죠. 죽여라. 그랬더니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 그 아이들, 그리고 양과 염소들까지도 다 죽여버려요. 왜요? 자기가 싫어하는, 미워하는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아비멜렉이 알고 그런 거 아닙니다. 모르고 그랬어요. 왕의 사위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만큼 충성된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아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도 그게 싫은 거예요. 왜? 다윗 도와줬으니까. 그게 싫으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 좋은 말 하니까 어떻게 해요? 창을 던져버리잖아요. 자기 아들한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다면 이 화가 왜 일어나고 있고 뭐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화나면 화만 내요. 그냥 화 막 내고 그걸로 끝내.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왜 화가 날까? 내가 왜 분노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끌어오를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분노라면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풀어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정말로 내가 분노해야 될 일인데 분노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정말 주를 위해 살겠다고 몸부림쳤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인지 하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나도 싫어하고, 주님이 분노하시는 일을 내가 분노했었는데, 이제는 그것과 전혀 다른, 주님은 분노하실 일이 1도 아닌데 내가 알아서 막 분노하고 있고 내가 화를 내고 있는 일들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이 오늘 본문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하고 동명이인인 사람이 있어요? 사울입니다. 그 사람이 사도행전 9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자,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찾아갑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기억하십시오. 사울이 그랬던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대의 명분이 있었어요. 저 그리스도인들은 이단들이다. 그래서 저도 이단들은 없애버려야 될 존재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죽는 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러면서 분노했어요. 근데 그 분노가 올바른 분노예요? 아니면 잘못된 분노예요? 잘못된 분노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분노하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잘못된 분노일걸요. 분노하지 않아야 될 문제를 분노하고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분노하지 않아야 될 문제 분노 안 합니다. 분노가 일어나지도 않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에 분노가 일어나요. 오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이 크게 감동되어 일어나서 한 일이 뭐예요? 자기가 끌고 오던 소환결의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전령들의 손에 맡깁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다니면서 다 전해라. 내가 사무엘과 내 앞에 다 모여라. 그리고 안 모이는 사람들은 내가 찾아가서 직접 그들의 소를 이와 같이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니까 사울이 어때요? 무서워요. 그 전에는 잠잠하더니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모욕하고 있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분노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백성들이 한 사람같이 사울 앞에 모여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을 해요? 7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사울 개인이 분노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울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 분노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에 그 사울의 말을 듣게 함으로 뭐 하겠다고요? 두려움이 찾아오겠다고요. 분명히 10장 29절에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왕이 됐다고 하는데도 무시했어요. 멸시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들게 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이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33만 명이나 모이게 하시고 그래서 누가 전쟁하게 만들어요? 이 암몬 사람 나하스와 전쟁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울과 무리들이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요. 내일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쯤 되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을 전하니까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뭐예요? 기뻐하면서 암몬 사람 나하스한테 사람들 보내죠. 그럼 10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내일 이맘때 너희들한테 나갈 테니까 너희 생각에 좋은 대로 해라. 그러면서 뭐예요? 거짓말합니다. 거짓말해요. 내가 내일 나갈게. 왜?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 우리는 이제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갈 텐데 니들 좋은 대로 오른을 빼든 왼손을 빼든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말해놓고 사울이 어떻게 해요? 33만 명을 세 대로 나누어가지고 새벽에 급습합니다. 새벽에 급습하여 암몬 사람들을 전부 어떻게 해요? 다 진멸시켜버려요. 그리고 한 사람도 둘도 함께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진멸시켜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버렸어요.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죠. 그거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하시고 난 다음에 즉시로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2절이에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전쟁에서 지금 승리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될 텐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더니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분명히 지난주에 봤던 이 10장 왕 만세를 불렀던 24절에 나오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사울 편에 서서 전쟁에서 대승을 이루고 난 후에 즉시로 일으킨 반응. 12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냐? 끌어내라. 우리가 뭐 하겠다? 죽여버리겠다. 자, 자기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그랬고 자기들이 눈에 보기에 그래 저 정도면 됐어 라고 해서 왕 만대를 불렀어. 근데 한쪽에서는 멸시했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멸시하는 사람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울이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라는 걸 확실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그들 입으로 그랬거든요. 저가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이 길르한 야베스 장로들이 우리가 구원할 자가 없으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가겠다 그랬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뭐 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구나.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게 아니고 뭐예요? 반대하던 자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를 반대하던 자들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래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참 시작은 좋아요. 이대로 갔으면 참 좋았을 왕인데 여태까지는 좋았는데 이 다음부터가 참 안 좋아. 그리고 사무엘은 그 모습을 옆에서 뭐 했을까요? 다 지켜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옆에서 그 광기 어린 사울 왕 만세를 했고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그 모습과 함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라 죽여버리겠다고 한 그 광기의 모습, 어린 모습을 본 사무엘이 그 백성과 사울을 불러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길갈로 가자. 길갈로 가서 뭐 하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 우리 이렇게 나라 시작해선 안 된다. 이렇게 나라 시작하면 큰일 난다. 그러면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길갈로 가자는 거예요.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 입성해서 한 일이 뭐예요? 할례한 거예요. 어디에서 했어요? 길갈에서.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애굽의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수치를 너희들을 걷어내시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걸 확인하신 장소가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길갈은 항상 신앙의 그 요충지였다고요. 그래서 아모스서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 5장에 가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길갈로 먼저 가잖아요. 거기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사무엘이 거기 가서 너희들의 시작, 너희들의 초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나라이니 잊지 말고 너희들 반대편에 서 있던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을 뭐 하지 말자? 광기 어린 모습으로 죽여버리자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자는 거예요. 이 나라의 왕은 사울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를 말하게 하기 위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우리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여러분의 나라는, 여러분 마음 중심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사람이 왕이 된, 그래서 내가 인정하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들을 죽여서라도 내 뜻을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사무엘은 그들에게 우리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 보세요. 크게 기뻐합니다. 누구와 누가 크게 기뻐합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 거기 누구는 빠졌습니까? 사무엘은 거기서 크게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무엘은 그 모든 일이 되어지는 일들을 뭐하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그 심중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했겠죠. 이렇게 시작되면 큰일 날 텐데 하는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말씀을 듣고 진멸하고 돌아오다가 뭐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아말렉하고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했어요.
부분적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대승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뭘 세웠다고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길갈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뭐 하자 그랬어요? 나라를 새롭게 하죠. 근데 사울은 그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뭘 해요?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만 급급해요. 자기 기념비 세우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는 일에만 급급하지 거기서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처음 시작점, 그래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시작점에 가기는 하지만 몸은 가지만 그 마음과 생각은 새로워지질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당에 찼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는 나라를 새롭게 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시며 내 나라가 무너지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기념비를 세우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만 급급해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을 믿음으로 살고 있고 은혜로 살면서 그 믿음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승리를 이루었거든요. 이런 큰 승리를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그 승리에 도취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시작점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인지를 잊지 마시고 내 기념비가 아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면서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 주시고 이 저녁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사람 나하스와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 승리를 얻자마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그들 반대편에 선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에 도취되는 순간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맹신하게 되는 순간 그들은 괴물처럼 변해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분노하며 무엇 때문에 우리는 잠잠합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셔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고 주님이 슬퍼하시는 일을 나도 슬퍼하며 주님이 분노하시는 일을 나도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나의 나라는 무너지며 온전히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이라고 있어요. 소요리문, 대요리문 다 끝나고 이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이 실리고 있는데 이문입니다.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네. 복된 인생으로 살다가 죽기 위해서 알아야 될 세 가지. 첫 번째, 나의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우리 안에는 여전히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놈들 누구냐, 죽이겠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우리 안에는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그 비참한 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기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걸 알아야 하고, 세 번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드리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아는 것. 그게 뭐라고요? 복된 인생을 살다 죽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름답게 알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잠시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튀어오르는 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바위도 부수시는 몽둥이로, 태우시는 불같은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곳에도 주님의 나라가 새로워지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 제목이 뭔지 기억나시죠? 새롭게 하자. 오늘 오전 제목은 뭐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우리 안에 어그러진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생각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그러진 생각들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개혁되어져 가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절기연금을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오시면서 내시는 헌금은
그 추수감사주일로 품목으로 들어오는 헌금을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를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 위해서 구호 한번 외치고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시고 선창합니다. 예배 성공이, 신앙 성공이, 예수를,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